7가지 절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됐는데 그 절기가 첫 번째로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개신교회 지금 교회 현장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 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유월절은요, 오늘날의 부활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우리가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기쁨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는 이 오순절, 이 칠칠절에는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별로 어떤 행사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장절은요, 마지막 추수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 우리 지금 기독교 현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맞물려서 그래도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또 성대하게 우리가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만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원래 이 카톨릭이 같은 뿌리에서 같이 이렇게 기독교로 시작되어졌잖아요. 카톨릭이 타락해서 기독교가 계속 내려온 거죠. 사실은 개혁해서 내려온 것인데, 그 전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카톨릭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기독교 절기 쪽에서 조금 묻혀져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 강림은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멘. 여기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볼로는 학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치는, 잘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에게서 배운 제자들, 그들은 학문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고 성경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가르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보수주의 교단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인 교회를 가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파고파고 하면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는 하고 성령이 있음도 말을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는 성경에 감동을 주고 성령을 해석하는 분 정도, 이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쭉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언인지도 잘 모를 만큼 그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크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 극히 일부분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편제나 영적인 빈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런 상태를 알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물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식으로 주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성령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럼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례는 누가 줍니까? 교회 목사님이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어 물속에 물을 뿌린다든가 물속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표식으로 주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불세례다라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어떤 합리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내가 보니까 여러 종교를 보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유원지로 놀러 간다든가 낚시터에 낚시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에 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몰라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볼로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라는 말을 못 들었고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 안에 정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침묵하고 안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방언도 예언도 성령의 열매도 능력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크고 위대하고 많은 것들이 성령님 안에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신앙생활이 계속됩니다.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것 같고 은혜 받았다가 한순간에 다 뒤집어버리고 말씀을 알고 믿고 그러다가도 자꾸 인간적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신앙의 연수가 되어져도 맺어내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무시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등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의 갈등을 하고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 세례의 진리는요,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약속하고 있는, 이미 다 말씀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77절이 이제 절기 중에서 6월절 지나고 며칠 만에 온다고요? 77일. 7일이 7번, 49 다음 날, 그래서 50일 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무슨 날? 오순절. 오순이라는 게 열이 5번, 순이라는 게 열순이거든요. 10. 그래서 이 50일 만에 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구약이 일어났다고요? 77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50일째가 되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디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택하셔서 불러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딱 압축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뒤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계속 채찍을 가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못 살아가게 됩니까? 못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율법 대신에 너희들에게 율법을 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판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너희 마음판에 쓰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쓰겠다는 것이죠. 옛 언약을 대표하는 돌판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너희 힘으로는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 없었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을 실제로 부어주시니까, 약속한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득 갇혀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사복음서 다 네 곳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써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너희로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물론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세례 회개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세례는 그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물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물세례 물세례는 왜 받는다고요? 죄를 씻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씻을 죄가 없고 회개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알았어요. 아,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해서 세례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세례를 행하여 의를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안 돌아가셔도 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받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쫙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어요. 물세례를 받으니까.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빚이 이만큼 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삶을 포기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일어나서 막 다시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해요. 뭐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겠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문제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고, 우리가 건강해도 잘 살아야 100살 살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50년도 훨씬 더 살았기 반 이상 충분히 건강한 나이로 살았어요. 이제는 이제 뭐 골고루 하면서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골고루해질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도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삶은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1살도 있었고 2살도 있었고 10살도 있었고 20살도 있었고 28살도 있고 29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31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이 소리를 듣기 전 30년과 이 소리를 듣고 난 후 3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요동이 없습니다. 야, 이 정도 알고 나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나니까, 그런 거 있으면 목사님 좀 나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15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장 3장 16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냥 지나갔으면 성경이 있다가 마가복음에서 읽으라고, 마가복음에서 그냥 지나쳤으면 누가복음에서 다시 깨달으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그냥 졸다가 그 부분을 지나갔으면 요한복음이 있다가 깨달으라고 4번이나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믿나 안 믿나 보고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불세례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물 세례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했는가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공수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성령 세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성령 세례 그런 게 뭐야? 에이, 뭐 중요하지도 않는 거,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관심이 없고 그냥 내팽개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좋은 보석과 같은 성령을 몰랐던 겁니다. 사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뭐 멋진 이성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확신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한때 사실 로만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제가 연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기독교보다 100년 정도 앞설 겁니다. 굉장히 어쨌든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1990년대쯤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캐톨릭에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어요. 왜 개신교는 늦게 들어왔는데 저렇게 부흥하는데, 자기네도 박해도 다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여기 가까운 데 순교 기념관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부흥을 안 하지? 라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끝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보니까 개신교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대망 집회를 하고 성령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 무시했다. 너무 의식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또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성령을 대망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의식적인, 의식 잘 행하고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이런 생활로 되어지면서 우리 삶의 성령의 능력들, 이 귀한 성령의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약속이 있음이 불구하고 나는 왜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살아야 했는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았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이 미국에 달러를 잔뜩, 아들이 미국에 가서 보내줘가지고 잔뜩 집에다 쌓아놓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궁색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게 돈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고아처럼 살아가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 죄책감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너 죄 졌잖아. 너 성령 세례 없어. 너 성령이 너와 함께 하지도 않아. 너 같은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다 놓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자임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 기억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기회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85장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